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부터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건지 상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를 말하고 이 말은 이제까지는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제까지는 교회를 안 나왔지만 오늘 교회를 왔다면 어제까지는 예배를 잘 몰랐지만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살펴보면 허망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허망한 것. 이방인은 뭐 흔히 그냥 외국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허망한 것. 허망한 것이라는 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벨이라고 하는데 헛됨, 허무, 무가치라고 해요.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 수고, 쾌락, 번영 등을 추구해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은 헛됨 또는 바람 잡는 것 같이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세상 누구보다 많은 부와 지혜,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이니까 믿을만 하겠죠. 솔로몬이. 근데 우리는 그래요. 외국가 다녀오신 분이 어제도 이번 주도 그 레슨을 하러 갔더니 한동안 안 보이셨던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왜 안 오셨어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코치니까 왜 늦으셨어요? 그러면 저 어떤 분이 개한테 물렸다는 거예요. 개한테요? 옆집 개한테 여섯 번을 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개는 뭐 안락사를 시킨다고 막 거기까지 얘기해 갑자기. 그러더니 싹 웃으면서 개한테 물린 것을 뒤로 하면서 저 스위스 갔다 왔잖아요. 스위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가고 싶다 스위스. 우리 하연이가 꿈에 그리고 있는 나라 스위스 너무 좋았대요. 딸이 거기 지금 예수전도단을 입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따님이 거기서 예수전도단 간사로 일하면서 지난번에 아버지를 독일로 모시고 이번에 엄마를 스위스를 모시고 막 한 거예요. 그래 스위스까지는 알았어. 또 한동안 안 나오신 분이 계셔서 뭐 바쁘셨나봐요 했더니 황산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황산 어딘지 아세요? 중국 험하기로 유명한 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뻔하면 할 말이 많지 않잖아요. 죽을 뻔했어도 힘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막 계단이 몇 개가 있고 막 산에 하필이면 제일 험한 데로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그래서 뭐 식사는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향이 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죄송합니다. 혹시 그쪽에 연관된 분이 계시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아무 데서나 우통을 까냐는 거예요. 아무 데서 우통을 까고 아무 데서 담배를 피는데 이게 아무리 한국 관광객들이 많아도 본토인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레슨을 하나 말고 레슨을 3번 하는데 황산에 대한 간증을 5분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밀렸는데 막 밀려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또 젊은 분이 한 번 안 나오셔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휴가 가셨나봐요. 그때 어디 갔대? 베트남 갔어요. 제가 베트남 아는 곳이 좀 있거든요. 다낭 가셨나봐요? 아니래. 푸꾸옥 가셨나봐요? 아니래. 어디 가셨대요?
사파를 갔대요. 사파가 어디냐면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해서 베트남 저쪽 북부 산지에, 북부인가 어딘가 산지에 있는데 최근 들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파.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거기도 가고 싶다. 사파. 많은 분들이 해외로 막 가요. 국내도 막 가지만 해외로 가서 예전에는 뻔한 나라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뻔하지 않은 나라. 심지어 요즘에는 막 북극도 가고요. 막 남북도 가고요. 막 이제 막 그런 데 가요. 옛날에는 진짜 흔하지 못하게 제가 어젠가 안 사람이 얘기하면서 신혼여행 갔을 때 저희가 태국으로 갔거든요. 그때 비행기 탔는데 거의 다 90% 이상이 신혼부부였어요. 왜 그랬겠어요? 20년 전에 해외여행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출장 때문에 가거나 뭐 그렇게 가지 막 그러니까 신혼여행이나 돼야 해외여행 가는 좋은 시대 사는 거. 그때 공항을 안 가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행기 탈 때 신발을 벗어야 되는 줄 알고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그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그래요. 갔다 오신 분들이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항상 내리는 결론은 그래요. 아유 가지마.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이건 누구 얘기예요? 가본 사람의 얘기예요. 자기는 가봤다 이거죠. 그랬더니 저희 제 여행계 있잖아요. 목사님들 셋이서 여행계 들었잖아요. 지금 3년째 붙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겠지? 우리말이 그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베트남 가려고 하는 달에 3만 원씩 모으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지금 그게 한 3년 됐는데 계속 그래요. 제가 시간을 못 내니까 가겠지. 그러면서 자기는 중간중간 막 갔다 와요. 가족들이랑 막 여행 갔다 와요. 거기 어땠어? 일본 어땠어? 막 중국 어땠어? 아우 가지마.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데 자꾸 나가 왜?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면서 왜 자꾸 나가? 근데 우리가 그 말이 다녀와 보니까 사실 그 외국이라고 하는 그 특수 상황 때문에 가는 것이지 막상 다녀오면 우리나라가 제일 편하고 안전해. 우리나라 자연도 괜찮고요. 사람들도 괜찮고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갑과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괜찮은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맨날 외국인 유튜버들이 우리나라 오면 맨날 실험한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 노트북이랑 다 놓고 아예 이 사람 나가서 밥을 먹고 오더라고요. 카페에다가 놓고 그때 막 댓글에 이 사람이 큰일 날라고 막 갔다 왔는데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도 안 건드리잖아요. 웬만하면. 아니면 찾아주거나 주인은 찾아주거나 전철에 놓고 내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찾아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갔다 와보면 외국 가면 막 프랑스 갔더니 막 소매치기 당한다 그러고 어디 갔더니 뭐 한다 그러고 다 얘기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를 부럽게 하지만 그 말이 허세의 말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져보고 지혜도 있어보고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내린 결론은 이거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얘기를 빗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결국 뭐예요?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허망해진다. 헛되다. 그들이 쌓은 것도 헛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가 그런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창고가 모자라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 창고를 더 짓자. 내가 나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리니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돈도 유익이 간 거고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저기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예배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아무것도 가잖아요. 돈이 유익하면 갑니까? 내가 누워있고 내가 의식이 없는데 아니. 그런데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그 결과가 예측이나 되는 것처럼 허망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왜 이토록 허망해졌을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데 본인의 계산과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지식에 의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뭐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은 마음은 열려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 귀로는 듣거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40세가 되니까 그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시켜주잖아요. 이제 저희는 부부가 같이 가면 내시경을 할 때 저는 수면 내시경을 하고 안 사람은 그냥 생으로 해요. 저보다 강한 제가 많이 의지하고 살아요. 왜냐면 자기가 멀쩡해야 저를 보필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수면 내시경 혼자 가가지고 수면 내시경 하고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기삼 씨 어디 계세요? 이기삼님 어디 계세요? 집에 가고 있는데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수면 내시경 받고 그냥 있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간 거예요. 집에 내가 가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전화를 받으니까 내가 집에 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했더니 안 사람이 더욱 그때부터 힘쓰고 했어. 간절히 자기는 생으로 하겠다. 이러다 신랑 보내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안 사람이랑 이제 받으러 갔어요. 이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다 주사바 바늘 먼저 꽂잖아요. 먼저 꽂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얀 액체를 쓱 집어넣으면 여기가 좀 이렇게 싸하면서 싹 하고 나도 모르게 샥 가잖아요. 이렇게 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깼어요 중간에. 근데 딱 들렸던 간호사와 의사의 말에 깨셨는데요. 더 넣어. 그 굉장히 막 긴박하게 의사가 더 넣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용량을 잘 맞춰야지. 깼는데 진짜 깨갖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의사가 놀라가지고 더 넣어. 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회복실로 옮기면 바로 깨요. 정신력이 대단하죠. 옆에 있던 분들은 막 코 골고 주무시는데 저는 그냥 깨요. 신발 신고 나와요. 멀쩡한 거죠. 이제 오늘 작년에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 2년 뒤에는 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산했어요. 이번에는 계산하고 내려가서 이제 밥을 먹고 가자. 한 사람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여보 뭐해 숟가락 젓가락을 몇 개씩 넣는 거야. 둘이 한데 7개씩이나 넣었대요. 제가 계속 넣고 있는데 계속 모르지 말고 한 사람이 놀라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들깬 거예요. 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나 이럴 때는 수면 내시경을 하면 의식만 없는 거예요. 사실 아프긴 한데 의식이 없어서 못 느끼는 것이고 전체 우리가 그 전신 마취를 하는 건 아예 감각을 없애버리니까 내 배를 째는지 꼬매는지 내 안에서 간을 빼는지 심장을 빼는지 모르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물들었는지 내가 죄에 물들어서 내 손이 썩어가는지 내 발이 썩어가는지 내 눈이 뽑혀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방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지 모른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된지를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는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마신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금주는 마지막에 된대요. 죽으면 관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돈이 없으면 집에 있는 냉장고를 팔아다 드신대요.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데 나의 무의식인 걸 막 보내는데 여기서 수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을 때 환자 한 명이 없어졌어요. 도망갔는 줄 알았어요. 식당을 열어봤더니 김치를 담거든요. 환자들이 많으니까 김치를. 그 안 보이는 1시간 몇 분 동안 김치 한 통을 다 먹었어요. 다.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전설의 문인 줄 알았어요. 김치 국물을 이렇게 다 흐르는데 피 흐르는 거 마냥. 나는 왜 뭐 먹는 줄 알고 깜짝 딱 이러는데 김치통을 마시고 있다 저랑 눈 마주치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뭐예요? 또 제정신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식증 걸린 사람, 막 폭식증 걸린 사람들 보면 막 배가 터지고 토할 때까지 먹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방탕해졌다. 이방인들은. 그러니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 총명함이 없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 그러니 더욱더 감각이 없어지고 그 감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방탕에 뭐예요? 방임했다. 내어버려둔 거예요.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말거나 나도 모르게 내버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뭐예요? 욕심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방탕이라고 얘기하고, 방탕은 자신의 욕심을 극대화하여 결국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충동적인 삶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결국이 어떻게 해요?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선을 딱 그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방인들과 같은 삶에 대해서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살라고 권면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허투루 무의미하게 허망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어땠습니까?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또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동안은 허망했던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제부터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에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는 쓸데있는 삶, 쓸데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전과 다르게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허망한 데 내어져버린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그 헌옷, 그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근데 그걸 옷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에 했던 말을 그만두고 예전에 했던 습관들을 고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옷은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왜 제복 입잖아요. 경찰들 보면 제복을 입고 소방관들도 그 소방관을 입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입는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옛사람은 허망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새사람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서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 부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아들은 호심탐탐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업을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웠는지 당돌하게 아버지 내 몫으로 정해진 부분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살아계신데. 그러니 아버지가 너그러이 그것을 용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며칠 안 돼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짐을 몽땅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그러니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갈 때까지는 아버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뭔가 계획이 있었구나. 뭔가 얘가 목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만 생각했던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아까 우리 허망했던 사람, 옛사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방탕한 사람. 그냥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그런 모습들, 감각 없는 자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린 채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재산은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탕은 아까 제가 알코올 중독을 얘기한 것처럼 전부 허비한 뒤에야 그치. 더 이상 허비할 것이 없어지니까 그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허망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공허, 결과적으로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눈앞의 쾌락, 순간의 스릴, 자신만을 위한 자유, 그러나 그 끝은 공허함입니다. 둘째 아들의 선택에는 총명함이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겠죠. 총명함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이, 사고력, 분별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면 둘째 아들의 계산과 계획 속에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전망이 없었어요. 돈만 있으면, 아버지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안 될 말이었죠. 이것은 무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신, 즉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에덴에서도 그랬고 둘째 아들에게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린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혼미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눈을 가리웠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눈을 감고 있으니까 바다에서 표류하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등대의 빛이 보이지 않으니 살 길을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고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방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건 뭐겠어요? 방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것, 그건 방황인 거고요. 알면서 절로 가야 되는지 알면서도 가지 않는 건,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가지 않는 건 방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음이 혼미해져서 아예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저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진 것을 다 탕진할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네가 만약에 마귀라면, 네가 귀신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넘어지게 할 거야? 라고 해요. 그럼 답은 뻔해요. 막 윽박 지를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아니라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성경 읽지 않아도 괜찮아. 예배 빠져도 그럴 수 있지. 피곤하니까. 일하느라고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뭐하게? 나태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감각하게. 예배를 빠져도 기도를 쉬어도 죄라고 여겨지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얘기하는 것처럼 다현이하고 하연이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식사기도 해? 기사에서 넌 안 하냐? 나는 잘 못했어 하고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걸 못해봤어. 그러니까 식판 받을 때 하라고. 그걸 뜰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리를 찾으면서 기도가 계속되고 딱 앉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된다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물어봤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까지는 좀 저기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데 이 불편함으로 무감각해지진 않았어요. 아직 무감각해지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식탁 갖다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막 사람들 다 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의는 있어야 되니까. 예의는 있어야 되니까. 예전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제가 밥을 점심을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밥 딱 갖다 놓고 딱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숟가락 들고 밥을 먹다가 옆에서 제가 기도하니까 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한 거야? 기도했는데요. 왜? 감사해서요. 일하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오늘 밥도 주셔서 감사하고 사고 없어서 감사하고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게 장난처럼 시작이 됐는데요. 딱 오면 딱 기다려요. 제가 딱 고개를 딱 들면 다 같이 아멘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난처럼 했지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다려주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는 거기에 이슬람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아서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알라를 섬기는 그 친구들이 이슬람 친구들이 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로 해피 크리스마스 투유 보내줬어요.
그게 저는 식사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 핑계하고 변명하지만 해야 되는 마음은 여러분 괜찮아요.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마취가 안 되고 수면 마취가. 사단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더 넣어 다 넣어. 사단은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얘 지금 깨어나고 있어. 감각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제 곧 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경제 긴장감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고 있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항상 옆에서 그런다는 거 잊지 마세요. 더 넣어 다 넣어. 수면 마취 시키려고 한다는 거,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해야 돼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방탕을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먹고 싶어하는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을 행하고 어두워진 총명 무지함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이렇게 되기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무감각, 결국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이에게도 나와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한다는 거예요. 잔치하는. 근데 그 집 앞에 누가 있냐면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개한테 물렸는지 피부병에 걸렸는지 개들이 와가지고 그 막 염증을 핥아주는 막 먹을 것이 없지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근데 그 부자도 죽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낙원에 가서. 근데 부자는 음부에 갑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 그때 차리는 정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효기간은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걸 올렸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을 시간을 어쩔 놓쳤는데 왜 우리가 그 비행기에 타는 시간 안에 그래서 미리미리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열어주세요. 겨우 5분 늦었잖아요. 5분 늦었는데 열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막 실갱이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안전이 있고 공안에 안전이 있고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랬고요. 나중에 천국문이 그럴 거예요. 닫히면 열 수가 없어요. 닫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의 삶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고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했어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굳어져서. 근데 그것을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4장 7절은 내가 그들에게 내 마음을 아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그 돌아올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돌아올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둘째 아들도 부자도 정신을 차렸지만 늦었다 그랬어요. 다행히 늦었지만 다 잃었어요. 탕자는 다 잃었어요. 둘째 아들은 다 잃었지만 정신을 차렸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뒤늦은 후회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다짐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아버지 아들로 부름을 일컬을 받는 건 합당치 않냐다. 내가 실패했고 내가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으며 아버지를 걱정시키게 했으니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도 만족하겠다. 자기 신분에 변화를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강에 가고 옥상에 올라가고 뭐 차에서 가스를 피우고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들이 있으면 그 굳어진 마음, 살기를 포기하고 죽기로 작정한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다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막 책망하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살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기 내어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저쪽에서 오는 걸 보고 이미 모습도 바뀌었을 거예요. 머리도 산발이었을 것이고 옷도 막 지저분하게 돼지 열매 먹으려고 돼지랑 싸웠으니까 돼지를 키웠으니까 뭐 갈아입을 수 있겠어요? 뭐 터벅터벅 아버지 집으로 먼 나라 가는데 돌아오는데 얼마나 뭐 비즈니스에 타고 왔겠어요? 못 타고 왔겠어요? 막 행색이 초라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아요. 냄새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행색이 변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재산을 탕진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끌어안습니다. 아들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요. 저를 아들로 일컫지 마시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종을 시켜서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줘라. 여러분 그 장면만 떼서 보면요 마치 시상식 같아요. 마치 상을 주는 것 같아요. 되게 잘하니까 막 제일 좋은 거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망한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쫄딱 망한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갈아입혀 주시는 은혜.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사람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열매 가지로 잎으로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돌아오기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요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입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뒤에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일단 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 어디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애들 막 놀다가 막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들어오면 막 뭐라 그래요? 아우 야야야 빨리 벗어 빨리 벗고 뭐해요? 그 다음에 씻어. 뭘로 씻어요? 바디워시로 씻어야죠. 바디워시. 지난번에 샤워를 하는데 막 눈에 막 이렇게 거품 들어가잖아요. 린스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에 예전에 기니피그 키웠다 했잖아요. 기니피그를 이렇게 친구네 집으로 보냈어요. 동물원 같은 데다 보냈는데 용품이 남은 거예요. 걔 씻기는 샴푸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펌프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기니피그 목욕을 할 뻔했어요. 똑같이 있으니까 왜 그럴 때 있잖아. 앞이 안 보니까 막 눌러지는 거 아무거나 누르는 거예요. 근데 향이 내가 쓴 향이 아니야. 봤더니 버려야지. 근데 기니피그가 생각나가지고 못 버리는 건 아니고 게을러서 못 버리고 있어요. 일단 벗어야 되고요. 벗었으면 씻어야 되는데 우린 뭘로 씻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걸 빨아입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벗어 버리고.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집에 있을 때도 밖에서 누가 담배 피면 금방 알지 않으세요? 담배인데 확 하고 차에서 누구 만나거나 지하철에서 누구 만나거나 길 가다가 누가 스쳐 지나가도 하고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의 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그걸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 표정이 진짜 온유한 건가? 저 표정이 겸손한 건가? 저 표정과 태도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옷만 갈아입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파격적으로 한번 설교를 해볼까? 추리닝을 입고 와서 한번 설교를 해보다가 옷을 한번 새 옷으로 갈아입어 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안 되고 우리가 옛 습관을 다 끊어버릴 생각, 각오를 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새 옷은 누가 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주실 것인데 옛 습관을 버리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아들이 그러잖아요. 뻔뻔하게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하지 않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서에만 있는 뭐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막 하잖아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죠?
첫 번째 가사가 생각이 나네.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고백을 이렇게 우리 벌레만도 못하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헌옷을 벗은 사람, 옛사람을 벗은 사람들이 나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발견했을 때 깨달아지는 사실인 거예요. 나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 하나밖에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더럽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괘씸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요? 끌어안아주시며 새 옷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 사람이 소멸되느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다시 말하면 이제는 방탕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며 무뎌진 간적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런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정하게, 솔직하게 새 사람은요 교회 활동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야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운 마음에 굳어진 방탕, 욕심, 타락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삶의 최후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탕자가 아버지가 달려와 입혀주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오, 끝내주는데, 오, 세핑. 그래서 요즘에 그 가수 나왔잖아요. 세핑에서 막 가수 노래 나왔잖아요. 세핑 입고 막 다시 취해가지고 그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었지. 그거 잃어버린 거 망한 거 아무것도 아니네.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나는 뻔뻔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옛사람을 벗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며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약간의 보정이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건축.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3장 9절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짓고 생명을 부어넣었을 때처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새롭게 하심을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